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2023년 표어가 우리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제가 왼쪽에 있는데 빛으로 살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빛으로 사는 것이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빛으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산달이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 계셔요. 이 안에 계세요. 내주라고 그래요. 성령에 대한 용어가 우리가 잘 쓰는 용어 세 가지 용어가 있어요. 성령의 성령 세례, 성령 내주, 성령 충만 이렇게 있어요. 구분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걸 성령 세례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신 예수님이 계속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영원히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계시는 거. 그걸 내주라고 그래요. 한 번 오신 성령께서는 떠나거나 오거나 그러시지 않으신 분이고 계속 우리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치 물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와 성령 내주는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고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가 잘못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성령의 세례, 성령의 내주, 성령의 충만 이 세 가지인데 항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성령이 왜 우리 가운데 오셨나? 우리를 예수 믿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요. 우리가 차가 있으면, 차가 고장 나면 차를 견인해서 이렇게 쫙 가잖아요. 고장 난 차를. 그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 계신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우리 금요일 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금요일 날 디도서를, 새벽에 디도서를 보고 있는데 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가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으신 거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한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이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은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근데 가장 선한 일이 뭐겠어요? 저 사람한테 내가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나를 만나서 저 사람이 병도 나섰어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하는 일을 잘 돼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나서 사업의 아이템도 다 얻어서 잘 됐어요. 그리고 좋은 길도 인도해 줬어요. 좋은 집도 얻을 수 있도록 정보도 제공해 주고 많은 걸 했어요. 그런데 하나 안 했어요. 그 사람한테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예수 안 믿고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했어도 그거는 예수 믿는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선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선한 일은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인간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선한 일을 한 거죠. 그 선한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성도가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말씀을 보시면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자유를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 힘써라. 오늘 이제 13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자유를 얻었어요. 자유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가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얻었는데 그 자유를 무엇을 하냐면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에 지은 죄나 앞으로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다가 잘못해도 지옥에 가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어떤 죄를 지었었든지 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돼. 나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나는 죄 져도 예수님께 다 용서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육체의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 뭐라?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냐? 서로 종로 타는 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죄 짓는 걸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죄 져도 예수님 다 용서해 주셨어. 나 그래서 죄를 그래서 죄 짓는 구원파들이 그런 거예요. 나는 이미 용서 받았기 때문에 죄 지어도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성경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용서 받았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를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섬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죄만 안 지면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행동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내가 행동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건지. 그리고 건덕이라는 말을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건덕, 덕을 세우는 거. 내가 정말 이 행동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지, 내가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지, 내가 이 하는 것이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고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힘듭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운동을 할 때 이 힘들잖아요. 막 무거운 걸 들 때. 그런데 너무 편하면 운동이 안 돼요. 근데 약간 힘들어야 이게 근육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것을 극복을 해야 영적인 근육이 생겨요. 내가 피곤해. 그런데 내가 어려워. 그 이기고 여기 나오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침에 그 밤에 우리 근무하신 우리 두 집사님 있잖아요. 힘들어. 그러나 내가 피곤하고 졸려. 눈이 감겨.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힘든 것을 극복하고 나오니까 근육이 생긴 거잖아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있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 내가 그 물질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살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는 거 그걸 내가 힘들지만 그걸 참는 게 힘들지만 그래도 나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하면 그게 영적인 근육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근육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그 힘든 것을 극복할 때에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튼튼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이 내 편한 대로 내가 쉬운 대로 내가 좋은 대로 여러분 살면 근육이 안 생겨요. 그냥 근육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들수록 더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근육을 키워서 건강해지려고 하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힘들 때 하나님의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힘드는데 그 힘듦을 극복함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오늘 말씀처럼 사랑의 종로로 타기 위해서 영적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그 수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우리 기독교의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 선배 목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잘 아시는 옥하는 목사님, 하종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이 세 분이 있었는데 두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만 남았잖아요. 이분들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외국에 공부했을 때 이제 골프도 치고 이러잖아요. 그 대중문화 운동이었으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한국에 돌아오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이 세 이제 제일 연장자였으니까 우리는 목회를 하면서 골프를 치지 말자.
우리 미국에서 공부를 했을 때 거기는 사람들이 다 운동을 삼아서, 좀 한국 정서는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골프를 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시험을 들든지 아니면 믿음에서 또 연약해지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목회할 기간 동안에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그 세 분이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자기가 그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래요. 우리가 육체의 기회로, 우리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로로 사는 거죠. 그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그 속에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육체의 기회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종로로 타면서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산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 내면에는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을 따를 것인가 하는 그 싸움이 있어요.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죄의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육체의 소욕의 길에서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적당하게 육체의 소욕도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하심도 공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대적해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존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진 순간부터 벌써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 따르려고 하는 육체를 따르려는 마음, 성령을 따르려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줄 자, 나를 여기서 건져 줄 자가 누구냐? 바울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말씀한 거죠. 로마서 7장 2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으로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한 마음은 육체를 따르려고, 한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망의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날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이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하면서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따랐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육체의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뭐라고 15절의 말씀이 아니라 15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또 분쟁과 시기와 분당과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이 이런 15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순결하지 못한 것에 관한 내용이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하는 것. 이게 순결하지 못한 거예요. 불신앙에 관한 거, 우상숭배, 주술, 이단, 인간관계에 관한 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투기, 술에 관한 거, 술 취함과 방탕함. 육체의 소욕은 반드시 육체의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반절에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기에 육체적인 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가다가 우리가 자꾸 삐끗할 수 있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서 회개하고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걸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즐겨요. 그게 다른 거예요. 바울 사도도 또 자기에게 그런 있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그러잖아요. 플라톤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두 말이 끓고 있다. 하나는 거물 말이고 하나는 흰 말이다. 흰 말은 이성이고 또 하나의 말은 우리의 본능이다. 근데 본능으로 그 검은 말이 끌고 가면 그 수레는 외딴 데로 가서 떨어지고 파괴된다. 그러나 흰 말이 끌고 가면 안전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성이 우리의 본능을 제어하는 것 같아요. 컨트롤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로 이성이 우리의 본능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본능과 욕망이 커서 우리의 이성으로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본능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이 이기게, 성령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백을 하는 내용들을 봤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담배 피우는 게 은혜가 안 되니까 자기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하나님, 제발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것을 끊었어요. 끊은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옆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냄새를 엮어서 못 맡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기도원에 가지 않고 40일 동안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자기는 절대 끊을 수 없어서 그냥 기도라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담배 피우는 사람 보면 담배 냄새만 봐도, 담배만 생각해도 이 역겨웠다는 거예요. 그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술 끊은 거 관계도 얘기를 하잖아요. 간증으로. 자기는 술 먹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해고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도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은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기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그 욕구를 따라서, 우리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안 돼, 할 수 없는 거, 그 성령이 의지하면서 성령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그러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보려고, 이 죄의 그 육체의 소욕을 이겨보려고 하는 그 과정,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근육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래서 믿음으로 내가 이 단계에서 넘어왔을 때
이거 어렵지만 넘겨왔을 때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하게 쓸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들이 다 있어요. 어려움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어려움 때에 우리가 그때 놓고 쉬면 안 되는 거야. 그때 근육이 생기는 영적인 그 어려움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길러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때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 굳건함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예요. 쉬고 싶어요. 어떨 때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우리 본능이에요. 우리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근육이 생긴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이에요, 충성. 우리가 합동 교단을 섬기고 있잖아요. 제가 항상 우리 봄과 가을에 제가 이제 섬기고 이제 전도 훈련 받고 있는 예심 선교원 그 선교회에서 봄에도 구원대회, 가을에도 구원대회를 해요. 그래서 올해도 이제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섬기고 있지만 우리 교단에서 제가 우리 교단에 합동 교단에 섬기고 있는데 합동 교단에서 올해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그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봄 상반기에 2번의 초청 잔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교단에서 하니까 제가 교단 소속생은 해야 되고 제가 이거 섬기니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봄에는 정말 봄이 다 가기까지 정말 여러분 한 영혼을 품고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또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2가지 하면은 또 막 혼란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일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통해서 그런 일을 준비하고 행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게 섬기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이 9가지의 성령 열매 중에서 한 가지를 좀 여러분하고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희락이에요. 희락 2번째.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희락은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기쁠 희, 즐거울 락. 이 기쁨은 뭐냐면 세상이 주는 기쁨하고 달라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우리 욕망을 채우는 순간적이고 육적인 기쁨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근데 여기서 나오는 희락,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 변함없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얻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다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 때문에 기쁨, 하나님 자체로 기쁨.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사도 바울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때 저녁에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그 찬양하는 장면을 보면 그가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매 맞고 지금 힘들어했는데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그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를 보면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 쓰면서 기뻐하라고 편지하고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그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라. 그가 거기서 기뻐하면서 그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기쁨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의 상황을 생각하면 거기에 기쁨을 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 환경은 항상 요동치잖아요. 그리고 우리 상황은 항상 바뀌어요. 그러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환경이 요동치고 우리 환경이 더 나빠졌어도 우리가 더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을 얻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이 환경이 나빠져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갖는 거고, 또 우리가 기쁨이 이 환경에 따라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금 내가 힘든 상황 속에, 내가 질병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고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이 변함없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두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항상 성경의 9가지 열매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칙이 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갈라디아 6장 6절 6장 7절 말씀이에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장 7절에. 심는 대로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심느냐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 육체를 심는 거예요. 그럼 육체의 것을 거둬들이는 거고, 내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을 심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심어서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삶과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를 찬송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그 은혜가 저 여러분에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191장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